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매일 성경을 매일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늘 담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에 감당해야 될 직임이 뭘까 하는 부분에 관한 거죠. 목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를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또는 주님 앞에까지 데려가야 되는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감당하느라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묵상했었던 말씀이 한 가지는 마태복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우리 이제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분들과 같이 나누는 그런 말씀이 지금 말라기인데요.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까지 우리가 순서대로 하면 마태복음까지 또는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 공생애를 할 때까지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말라기서 말씀 1장에 보면 우리가 1장을 같이 나눴는데 너희가 하도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턱 하고 던져놓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막 두 가지가 섞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 마태복음의 말씀은 어떤 일이 생긴 배경 속에서 주어졌냐면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사역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미 예수님은 저 갈릴리 시골 동네에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가장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이런 분으로 인기가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두 가지 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호산나 찬양은 왕의 찬가예요. 당신은 임금님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찬가를 지금 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대제사장과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 일을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토록 사람들의 호산나 찬양 속에 입성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의 심장 중에 심장부라고 하는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아주 파격적인 예수님과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성전 정화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막 들러 엎으셨어요. 그 상은
환전해주는 사람들의 상인데 이걸 들어 엎으셨습니다.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팽개쳤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직접적으로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제사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든요. 보통 마진이 한 4배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이권 중에 이권인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해야 될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하면서 팽개치신 겁니다. 자, 이 일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이미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이 예수님과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호산나 찬양을 받고 이렇게 성전에 와서 정화하는 것을 누가 준 권위에 의해서입니까? 사람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었습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긴장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누가 인정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겁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 그러면 왜 세례를 안 받았냐 할 것이고, 사람이 인정해 줬다라고 하면 그런데 왜 죽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답이 모호해졌어요. 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대제사장으로는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한테 성경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동생이 몇 사람이나 있죠? 그런데 목사님,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목사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목사들도 잘 모른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깜빡한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혹시 제가 실수할까봐 그런 거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비빔밥 만들어서 아닌 것처럼 해서 대답을 하죠. 목사도 그러는데 대제사장 있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여든 사람에게 3가지 비유를 얘기하셔요. 그런데 그 비유가 이게 몽땅 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후드려 패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아버지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모범생이에요. 그래서 모범생인 아들한테 얘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그랬. 예, 아버지 제가 가죠. 그리고서는 예 했는데 안 가더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좀 칼칼해요. 아버지가 너 포도원 가서 일 좀 할래? 나 안 해요. 지금 날씨 이렇게 좋은데 무슨 포도원이에요. 안 가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렇게 대답하고 나가다가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잘 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괜찮냐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둘째 아들이 훌륭하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뒤통수 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냈을 때 너희들은 예 하고 안 간 아들과 같고 창기와 세리는 안 가요. 그러다가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들은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인데 누구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물어볼 것 없이 세리만도 못하고 창기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막 나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포도원에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무도 심었고 이제 열매를 딸 수 있게 준비도 해줬고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를 주고 떠났는데 얼마 지나니까 세 받을 때가 돼서 자기의 종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종들을 보냈는데 세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드려 패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일이야 하고선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변함없이 두드려 패고 욕하고 또 죽이고 야 이거 이상하다 안 되겠는데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그 포도원을 만든 주인의 아들을 보냈더니 거기서 일하던 농부들이 아들이 왔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 잘 됐어 저 아들 죽여버리면 우리 거 되겠네 하고서는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이야기도 그렇게 이야기들의 끝이 다 좋지 않아요.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의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결혼을 합니다 하고 미리 다 통지를 해놓고 그날이 가까웠을 때 이제 종들을 보내서 임금님의 아들의 결혼식이 가까우니까 오십시오 하고 보냈더니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바쁘고 나는 저렇게 바쁘고 나는 땅을 샀고 나는 지금 가서 회개를 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들어줘야 될 것은 임금님이 통제할 정도의 사람이면 이분들이 다 종교 지도자라는 뜻이죠. 근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할 수 없이 한 번 더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때리고 멸시하고 죽이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임금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임금인데.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식을 안 한다가 아니라 우리 아들의 결혼식은 한다 하고선 사람들을 길거리에 가서 모아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모아오는데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 있는데 다 데리고 와서 임금님 아들의 결혼식장에 사람들이 꽉 찼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이제 사람들이 다 왔으니까 결혼식을 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임금님이 가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왜 멈췄지 하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복을 안 입었다고 하면 캐주얼 복장으로 나왔나? 그게 아니에요. 예복은 임금님이 한 사람에게 하나씩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복을 받았는데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예복을 안 입은 그 사람을 잡아다가 캄캄한 데다가 가둬버렸다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 세 가지를 계속해서 합니다. 이거 계속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의 주제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거절하고 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야기가 이제 주어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생각한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왕의 사람들의 결탁으로 만들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보통 때 같으면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 사람들하고는 결탁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국민의 대표예요. 헤롯 땅은 로마의 앞잡이인 왕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손잡을 일이 전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말로는 우리가 당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결정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헤롯 땅과 힘을 합쳐서 예수를 죽이자가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예수를 죽이는데 우리가 피 묻히지 않고 죽이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 사람들이 죽이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바리새인인데 막 이 머리 굴려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서 예수님한테 자기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헤롯 땅도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주 예수님을 높여줍니다. 예수님 하시는 건 저희가 보니까 진짜 중에 진짜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되고 참되고 세상에 예수님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잔뜩 추겨 세웁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자꾸 추겨 세울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함정 몰아넣으려고 하는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다 듣더니 아이고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게 옳습니까? 세금을 낸다는 거는 로마에 충성한다는 뜻이고요.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로마에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게 옳습니까? 세금을 내라 그러면 한순간에 저분이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그 명성은 없어지는 게 되고요. 세금을 내지 말자 그러면 선동죄로 로마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이런 함정을 판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진난만하게 그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아 그래요? 혹시 성전세 내는 돈 갖고 있어요? 당시에는 돈이 두 가지. 하나는 로마 사람들한테 세를 낼 때 로마 돈. 하나는 유대에서 쓰는 유대 돈.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세금 낼 때 쓰는 돈 있냐 그랬더니 바리새인의 제자가 주섬주섬 하더니 이 안에서 꺼냈어요. 이렇게 꺼내고 여기 있습니다 그랬어요. 주셔. 받았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동전을 손에 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초상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거 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건 가야사 황제죠. 그러면 이 뒷면에 있는 이 글은 뭡니까? 그거야 가이사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십시오. 함정을 파서 밀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싹 비껴 가신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신앙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볼 필요가 있죠. 가이사는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하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해 아래 의인은 없습니다. 어느 지도자가 권력을 갖고 나라를 다스려도 냄새 안 나고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모든 지도자는 공과 과가 다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죠. 너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세상 지도자가 세상을 다스릴 때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너희는 그 체제를 그저 잘 따라가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혁명을 선동했다든지 바울 사도가 혁명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네. 그저 잘 도와줘라. 자, 저하고 한번 그 내용을 찾아보고 갈게요. 로마서 13장입니다.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제가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들에게 흠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그 시대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 너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듯이 너희가 그 질서 안에서 사는 자의 감당해야 될 바를 잘 감당하라. 그럼 문제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자, 하나님의 것이란 뜻은 뭐냐면 제가 말씀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입니다. 자, 저하고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하는 말씀은 너는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자, 문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22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상해요.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또는 예수님을 섬기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이상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는데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항상 똑같은 말씀에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걸 전했을 때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고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물어보죠.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라 그랬더니 아멘하고 회개해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똑같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죽인 바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전했을 때 어찌할꼬 하고서는 스데반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말씀이 놀랍다, 말씀이 은혜롭다, 아멘. 떠나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목사의 직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데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세우는 게 목사의 직임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삽시다. 자, 어떤 사건이 내게 오는 것, 그런데 그 반응은 전혀 달라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지만 내 속에 성령이 없으면 놀랍다 여기까지는 돼요. 그런데 성령을 떠나서 감동 없는 자로 나가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식으로 신앙의 길을 걸었냐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내가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그 일이 실제로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제 조금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보나마나 비둘기가 엄청 이 길에 다닐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시도 때도 없이 똥 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장 가려고 하는데 이 비둘기가 갑자기 위에서 아무 생각 없는데 머리에다가 똥 쌌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시죠? 근데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비둘기가 똥을 쌌을 때 아유, 비둘기가 똥 쌌구나 하고 넘어가 줄 수 있으면 큰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넘어가지지 않으면 서울시청에다 전화 걸고 투서하고 비둘기 다 잡아라, 다 없애라, 이게 시민들을 지키는 거냐, 뭐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점을 일깨워 주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내게 생겼을 때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없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분노로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점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다. 그런데 그들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떠나가더라. 참 놀랍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속에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사의 책임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늘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매 시간 하나님께 구합니다. 딱 한 가지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이 길을 걷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는 소원을 늘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땅을 디디고 살고 있는 한 해는 우리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천국인의 길을 걷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땅을 디디고 가이사의 질서 속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의 길을 누려가실 수 있음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지만 모였던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그리고 헤롯 왕의 사람들은 참 놀라운 대답이다, 기가 막히다 하고는 떠나간 것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놀라운 일들 속에서 생명의 반응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의 반응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명의 반응을 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